아래 있는 자도 되고 율법 없는 자도 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에게서 예수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네. 저도 떳떳하지가 못해요. 저도 제 자신에게 늘 실망하곤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이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한 삶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수년간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모습은 아름다운데 내 삶의 지금 모습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날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똑같은 삶이 오늘 또 반복되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또 그런데요, 또 다른 마음도 들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세속적인 그 허물들이 보이게 되면요, 속으로 그래요. 당신 목사 맞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믿음도 못 세워놓고 이제는 남에게 맞았다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또 한 번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늘 날마다 자신감 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낙심을 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자꾸 권면할까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낙심 안 해야 돼서 그러나요? 아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수없이 낙심하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낙심을 안 해요. 대충 하면서 사는 사람도 낙심 안 해요. 누가 낙심할까요? 네. 뭔가 잘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만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노력하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을 때, 눈물로 교회를 섬길 때,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매우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늘 낙심하지? 라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올바른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낙심이라는 벽을 부딪히게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단계를 깨뜨리셨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의 나를 또 죽이고 내일의 거룩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바울은 그처럼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며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낙심 다 같이 했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더 믿음 안에 서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더 낙심의 그 다음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안 살고 싶은가 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성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이요? 성품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이 상황들에 대하여 저희 아버님에게도 들었는데 이 바탕이라는 것, 말하자면 도화지와 같아서 깨끗한 흰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지 시커먼 도화지나 파란색 도화지로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바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바탕이 뭐예요? 사람의 각각의 바탕이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믿음보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의 성품이 여러 가지로 모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성품까지 바꾸어가는 노력들, 하나님 나의 이 성품을 바꾸어 주세요. 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만 바꾸었나요? 아니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혈기 있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유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달라져요. 조선시대에 신빈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지라는 이름으로 13살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내자시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예요.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로 13살에 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세종대왕,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세종대왕의 아내 소헌왕후를 가까이에 모시는 궁녀가 되었어요. 지밀라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렸지만 이 김씨라는 여인이 품성이 부드럽고 영민해가지고 그가 하는 자리에서 왕이 바라볼 때에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승언을 입었어요. 왕의 승언을 입으면 이제 신분이 바뀌죠.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후궁이 되면 후궁 세계가 있지요. 또 기존의 대빵 왕후도 있지요. 그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암투가 얼마나 신랄해요. 심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갔어요. 세종이 꽤나 이 여인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6남 2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후궁인데도 대군을 많이 낳았던 거죠. 자, 그만큼 왕후도 있지만 또 이 김씨에게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는 왕후가 소원왕후가 별로 이뻐하지 않을 환경인데요. 그의 성품이 이 왕후를 얼마나 극진히 잘 섬겼던지 소원왕후가 낳은 막내 아들 영웅대군, 이 대군을 자라나는 동안 키워달라고 맡겼대요. 신분이 틀리죠. 후궁과 왕후, 왕후의 아들을 본인이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랑을 입고 성은을 입었던 세종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는 나에게 남자는 없다. 비구니가 되어서 궁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왕이 누구죠? 단종이죠. 단종이 그를 보살폈어요. 단종을 죽음으로 밀어내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우리가 욕하는 세조는, 이 세조도 이 신빈 김씨를 극진하게 대했대요. 왕이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4대째 왕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이런 왕이 바뀌었는데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다니엘. 이방의 수상으로 있었지만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함에 그 자리를 계속 지켰던 거죠. 그가 얼마만큼 여러 선대 왕이 바뀌는 중에서도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 누구에게도 척지지 않았고 지혜롭게 살아서 자기의 수60을 다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보면요,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들을 보고 이 삶을 기억해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저기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멸망의 자녀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만남 속에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다면, 지금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 던이라는 영성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답이 감동이 없나 봐요. 다시.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공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고 지금 과거가 되었든지 지금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심지어 지금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빈 김씨조차도 하나님이 그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녀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폭넓은 신앙관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따로 구별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가 다 받는데 거기에서 고백한 우리들이 그 합당한 은혜와 열매를 가지고 상급을 받고 은총 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원수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선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몇 주 전에 우리와 그 노회에서 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금산노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만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반쪽 교회에 있는 분을 열심히 치열했던 그분을 만났어요.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슬그머니 와가지고 50주년 책자를 냈는데 받으셨어요? 못 받았다고. 제가 언제 기회 되면 드릴게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아니 이게 사람을 모두를 다 지나가고 잊었고 편안하게 손잡고 그러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래요. 어떻게 그게 돼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래요. 이게요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고백하고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모두가 반칙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만 원칙을 지키면서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하는 거죠. 계속 손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원수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내게 상처 주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영혼은 곧 돌아와야 할 탕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넉넉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되어야 되고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너 거기서 넘어졌지가 아니라 너 그거 이겨냈지, 미움만 안 했지, 손을 잡았지, 안아주었지, 내가 기억해. 네가 그렇게 한 모든 걸로 인하여 너는 축복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그 숯을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보응은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안 갚아도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인 게요. 처음에는요,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화를 담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져요? 화를 담고 있는 내가 힘들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들어짐조차도 원치 않으셔서, 야, 힘들어하지 마. 내가 반드시 셈할 거예요. 털어버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 또 우리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끊임없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겼던 사람, 살아왔던 사람들의 결과가 이러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러분, 환자들은 많이 나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나도 그렇게 나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를 잊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요절의 말씀을 네가 외우면 내가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주마. 그런 이 작은 성경책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손에 쥐었어요. 그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청년이 되었어요. 서부 개척시대에 맞아서 금을 캐러 서부로 딱 갔는데 그도 똑같이 그들을 따라 갔어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또 부를 차지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술과 도박과 탐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은 밤마다 한쪽 구석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성경을 읽는다고 금이 나오냐? 땅을 파야지. 그 책 밖에다 내다 던져버리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요, 금을 찾았던 사람이든 못 찾았던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과 범죄로 파멸하고 흔적도 없이 그 인생이 무너졌을 때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 청년은 나중에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은 대통령이 어디에다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에 대하고 선서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제게 성경을 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심은 작은 순종의 씨앗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제 인생을 여기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원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땀 흘리며 섬기는 그 헌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부끄러움과 또 거짓과 싸우면서 손해보면서 살아온 그 억울함의 순간들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 속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대신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때마다 또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지우십니다. 결국 우리는 선한 열매를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할게요. 18세기 미국, 온갖 차별과 억압이 난무하던 암흑의 그 시대에 조지 리얼이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자마자 그는 자메이카로 날아갔어요. 그 낯선 땅에 가서 흑인의 노예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일하는 노예들을 계몽하는 일들을 하니 거기 있는 백인들이 싫어하죠. 그들은
이 흑인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조지 리얼을 아주 구렁텅이고 몰아넣었습니다.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예배당 초소 다 부서뜨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했어요. 감옥의 그 차디탄 바닥 속에 누워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조지 리얼에게 사탄은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너 노력해봤자 쓸데없어. 넌 또 하나의 흑인 노예일 뿐이야. 네가 선을 행한다고 무엇이 바뀔 것 같아? 이제 그만 포기. 그런데도 조지 리얼은요, 자신의 손가락, 피 흘리는 손가락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적었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적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살아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조지 리얼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신에게 돌아온 건 없어요. 영광도 없고 그저 수고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심어놓았던 복음의 씨앗들이 자메이카 전역에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요. 자메이카 땅에 나중에 노예제가 폐지되게 되었어요. 영적인, 사회적인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의 밑거름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오늘 교회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 선교 아버지 월리엄 캐리보다도 10년 더 앞서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리얼이 만일 감옥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낙심하며 포기했다면 자메이카의 그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수고는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은 낙심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이 건축물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비록 그 마주한 상황이 광야 같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과 우리를 돕는 수많은 돕는 조력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낙심의 감정, 비교하시는 마음,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불타는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이 견뎌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가장 아름답게 찬란한 믿음의 명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